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새해에는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들은 방법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위협하며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와 위협의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서 그 동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료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사건을 보고 많은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그 동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철저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온 성도들은 낙심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네, 기도했죠. 오늘 보면 그들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합심 기도의 내용을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성도들은 성경에 묘사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주권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현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끝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하고 대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클까요? 적을까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매우 큽니다. 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다윗을 감동하여 말씀한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됐고 지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통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 설 명절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름다운 도시 충북 제천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네, 우리 박혜성 권사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조카 손주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예 주최 성경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가 아들에게 아들 이번 대회 나가서 성경고사 보면 어떠니? 라고 물었답니다. No, 싫어요 엄마. 제가 중학생인데 성경고사를 나가야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약속을 했대요. 너가 가서 상을 타면 좋은 옷을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수상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빨리 옷을 사주세요 라고 하자 아들과 엄마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꼼짝없이 지켜서 좋은 옷을 사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어떠십니까? 자녀와 한 약속은 꼭 지키시죠.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 즉 언약을 꼭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고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들의 고난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기서 그들의 위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위협적인 세력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성취하셨듯이 사내들인의 반대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즉 그들의 위협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박해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서 핍박을 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서양의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올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제가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평안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를 누리기를 강구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안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황에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응답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사도들만이 말씀 사역에 전무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전하고자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말씀 전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역처럼 강력한 말씀 전파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씀 사역을 중보해 주실 것을 그들은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합심 기도의 응답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에서 기도의 응답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일시적인 진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이 모인 장소의 진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인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인 장소를 진동시키신 목적이 그들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파에 능력을 잇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합심 기도가 있기 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또한 나타났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제는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합심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까요? 네, 새해 저희가 뽑은 말씀이죠. 네, 저희가 새해 받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새해만 한번 딱 보셨나요? 아니면 꾸준히 읽고 계신가요? 네, 제가 받은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특별히 간절히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하는 심정으로 하는 중보 기도만이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지금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건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헌신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나를 드러내는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받을 수 있는 파이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야 하며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몰라라 하십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큰 기적의 은혜로 자녀들을 도와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큽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네. 고난이 그만큼 뭐가 크다고요? 위로. 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인내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